먼저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된 모습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야, 오늘 저번 주보다 오늘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우리가 찬양하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묵상하고 또 이랬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구하는 것보다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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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 나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 소망의 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양심, 찔림,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 환경, 내가 지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윗이 돌을 줍는 그 작은 행실로, 믿음의 행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이적을 이루신 것 같이 작은 것부터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한다고, 순종하길 원한다고, 우리 삶에 돌을 줍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윗에게 돌을 주우라 요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 제 속에 거룩한 양심과 찔림과 아버지 말씀, 아버지 제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자존심, 나의 무엇 때문에 아버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이런 제 마음을, 아버지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돌을 줍는 그 시작임을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 이 믿음의 행실, 이 작은 행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며 또 함께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 사무엘상 17장 45, 6, 7 이렇게. 우리 오늘 병준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야, 병준이 온 거 알아, 얘들아? 병준이 외모가 그대로다. 외모가 그대로야. 45, 46, 47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야 병준아, 얼마만이니? 진짜 오랜만이지. 몇 층에서 예배드린지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병준이 베이스 그대로 있니? 없어, 이제 안 해? 병준이가 찬양팀 하면서 베이스 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부쩍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뉴에이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 신처럼. 그게 하나가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지향하는 게 그런 거잖아. 다 연결되게 만드는 거. 이게 꿈꾸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현실이 되는 거야. 초연결 사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러한 그 가치관을 통해서 아이폰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의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입시만 생각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떨까? 병준이가 목사님한테 수련회 마치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 안 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진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곧 죽는다는 거야. 그지? 자기는 죽지 않고 불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무도 없죠.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을 찾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다음 사진 주시고. 오늘은 뭔지 알아? 딱 얼굴 보면 누군지 알겠어? 누구야 이거? 다윈. 다비드상이야.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왜 발음이 너무 정확해? 다비드. 이게 되게 혁명적인 그림이야. 너네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목사님이 그 서양 미술사를 좀 보면서 여러분 그 이집트 그림 봤어? 이집트 그림이 어때? 굉장히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림들이 많잖아. 전라맨들이잖아, 다 이집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림이 왜 전라맨이냐면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막 그렸다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집트 문화가 그대로 간 게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 기독교 시대잖아. 기독교 시대도 뭐가 중요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림들이 다 막 목이 그 얼굴이 다 졸라맨들이야. 중세 시대 그림이랑 이집트 시대 그림 되게 비슷하거든. 거기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오면서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확 바뀌게 돼. 이제 보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조각처럼 구현됐고, 원래는 이게 뭐 예수님 이런 것만 그리다가 이제 사람한테 집중이 된 그림이 다비드상이야. 다윗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버랜드와 디즈니랜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디즈니랜드에는 있고 에버랜드에는 없는 건 뭐예요? 그것은 미키 마우스야. 캐릭터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 근데 에버랜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에버랜드에 그런 이야기가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그림 보면은 네이마르가 에버랜드에 오면서 엄청난 스토리가 생긴 거야. 에버랜드에는 막 미키 마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네이마르가 에버랜드에 가면서 스토리가 생기면서 인기 확 올라가는 거야. 네이마르 너무 행복해하는 이것을 통해서 에버랜드에는 네이마르가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에버랜드에 생기면서 반응이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더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항상 강대국 속에 살아갔잖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살아갔듯이 맨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갔듯이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이집트도 있고 뭐 페르시아도 있고 뭐 로마 제국도 있고 헬라 제국도 있어서 끊임없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전쟁 중에서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아마도 키가 얼마 정도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찾아봤는데 맥카터라는 사람이 6피트 9인치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2m 3cm 정도 됐대.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 2m. 근데 그때 당시에 2m는 어마어마했던 거지. 그때 아마 다윗이 165에서 170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m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m 키 큰 사람 싸우는 거 봤어요? 체육만 싸우는 거 봤어? 목사님이 중학교 때 되게 재밌어 하던 게 뭐냐면 싸움 구경이었는데, 싸움 구경 해봤어?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잖아. 그래서 목사님 맨날 싸움만 나면 싸움을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진이었던 형이 이제 키가 190 정도 됐어. 근데 그 형이 이제 너무 싸움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그 형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그런 싸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격투기처럼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은 내가 생각하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싸움을 잘했냐면 진짜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키가 커서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린치가 기니까 막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리앗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가 크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대1 싸움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1대1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대전은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1대1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 하나와 블레셋 장수 하나가 와가지고 일기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중요한 사람, 이때는 막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서 싸우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후위를 도모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 때까지 싸웠던,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골리앗은 중보병이었어요. 중보병. 사진을 보면 그때 이제 그리스 시대의 이런 중보병들이야. 예. 그래서 방패가 이때 당시에는 그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보병이 다들 노예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특권층, 계급층들이 전쟁을 했다고, 군인이 돼서. 그래서 장비를 다 갖추고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다 잘 사는 거야. 최고급 장비를 다 맞춰 세팅 싹 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골리앗도 세팅을 싹 한 거야. 최고급 무기들로. 그래가지고 세팅 나갔는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입고도 졌잖아, 다윗한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골리앗은 최고급 무기를 가지고도 진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저 고민을 넣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최고급 장비를 가지고도 지는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새 친구들이 묵상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에 반대돼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는 약간 이삭이 이미지야. 이삭이 이미지 약간 귀엽고, 아니야? 약간 귀엽고 뭔가 소년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다윗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다윗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항상 주일학교 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니야. 몇 살 정도 됐냐면 만 17세 정도로 됐대. 19살, 고3 대학교 1학년 요 정도 됐을 거야.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어요. 아까 다비드상처럼 얼굴도
잘생겼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싸움도 잘했는데 말씀에 보면은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한 평소에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그것을 맞고 쓰러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의 용모를 안 보신다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굴이 붉었다라는 것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연주쌤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이죠. 얼굴이 굉장히 붉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못생긴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못생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쓰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잘생기거나 잘생기지 않거나 하나님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성경을 읽어갈 때 항상 우리는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겉모습에 굉장히 집중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결과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결과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늘 생각하냐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이 두 문장이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게 되는 거야. 자, 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그 결과로 골리앗이 쓰러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뭐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는 그렇게 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골리앗이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골리앗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 그러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야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 그 수단이 뭐냐면은 골리앗이 쓰러진 거는 둘째고 셋째 문제야. 근데 이 순서가 바뀐다. 우리는 도리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성적을 잘 받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야. 신앙생활의 핵심, 나는 목사님 그거라고 생각해. 결국에는 내 마음 궁극적인 1순위가 뭐냐 이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은 100% 무너져요. 대부분 우리는 골리앗이 쓰러지길 바라고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성공하길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많이 못 가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항상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성적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적이나 나의 유익이 목적이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입시를 잘 치르느냐 잘 못 치르느냐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 결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게 큰 문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늘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성적이 떨어지면 휘둘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휘둘려. 그러면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 사람들은 내가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때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가? 하나님이 수단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게 아니야.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구 만날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라는 마음이 들면 돼. 근데 이게 딱 교회만 나서면 다 다치잖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늘 2순위, 3순위, 4순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1순위라는 마음과 그런 사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양을 칠 때도 전쟁터에서도 늘 하나님이 1순위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블레셋 백성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대표는 다윗, 블레셋 대표는 골리앗. 이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블레셋이 승리하려면 블레셋은 골리앗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똑같은 문제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고,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의 길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신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성취를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느냐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장 읽느냐,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하긴 하죠. 묵상을 몇 번 하느냐,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 뭘 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몰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죠.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게 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던 무엇을 하던 그 가운데 예수를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삶이,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흔적은 어떻게 생기냐면 얼마나 골리앗을 많이 때려잡았느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그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에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최근에 저녁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심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사님도 흔들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딱 하잖아. 삶이 굉장히 어색해져. 낯설어.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이 세상을 한번 보잖아. 그럼 삶이 어색해진다고. 근데 우리는 삶이 너무 익숙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거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자, 얘들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슈 때문에 그럴 틈이 없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틈이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찾아오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정체성,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정정희 선생님이라고 기억나요? 기억나? 정정희 선생님? 목사님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 않으시거든?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기억나? 정정희 선생님이? 기억나지? 그런 것들을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 영상이 있어. 정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이 있는데 진짜로 많은 생각이 나. 정말 어떻게 작년까지 저렇게 살아 계셨는데 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죽음이 너무 당연한 건데 죽음이 어색하고 죽음은 피하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죽음을 대면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길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은 아무것도 사실은 대답을 못 줘요. 불확실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떤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세계관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반에 둔 세계관은 확실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믿음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두 길에 대해서 늘 생각하세요. 한 길은 다윗의 길이 있고 한 길은 골리앗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우리가 던져지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반대편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길을 선택할 거예요? 불확실한 길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이 길을 믿을 것이냐, 내가 이 길을 믿을 것이냐. 결국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우리 깊어진 삶을 주님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대는 욜로를 강조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 또 현대인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걱정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날마다 예수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길, 이 두 길 사이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입시의 벽이 얼마나 큰가,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내가 인생의 중심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선과 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골리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붙드는 삶,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결정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의심되고 십자가의 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많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입시가 목적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수단일 뿐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잘생긴 외모를 갖지 못하고 다윗처럼 실력이 없을지라도 또는 물맷돌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부모님 속에서 편에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흔적이 넘쳐나 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주를 깊이 사랑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삶 속에 새겨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른 찬양 후렴
부르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성취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성취가 그리스도의 성취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 드린 작은 물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낭비 없이 잘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는 길과 예수를 사랑하는 길 사이에 늘 예수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 나와서 우리 광고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8월 4일 목요일, 6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8월 4일과 6일이니까 시간 조정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리문답송 3과가 진행됩니다. 진행하는 혜연이 주아에게 폭발적인 반응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예배 후 반별로 공과가 진행되니까 반별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제자반 진행 중인데 저희 제자반 진행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찬양팀 MT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 더 좋은 예배자로 서게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